장성주님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거의 마치는 시점에서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씀에는 세 개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켰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싸웠고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끝까지 가는 싸움이었고 그 결과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내 인생이 참 힘들었다, 고달팠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남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자기 자랑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드리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쉬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꿈을 꿔야 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가기 전 바로 누워 있으실 수가 있겠죠? 그 순간에 의식은 흐려지지만 하나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달려갈 길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와 또 무엇과 싸우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과 평생 싸우면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이 그것을 늘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나에게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법이 내 마음의 법 같소. 내 지체 속에 인주의 법으로 나를 상정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원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버려야 할 습관도 쉽게 버려지지 않고, 결심은 뜨거운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제자로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도 또 무너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이, 또 회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또 죄질 텐데 회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또 결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차라리 이대로 있는 것이 더 솔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솔직하고 양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뜨리기만 하는 게 사탄이 아니라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죠. 자신을 정죄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들을 붙들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자격이 있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죄로 물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 싸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육신의 소욕, 즉 욕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싸움이 없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목적 없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한 싸움이고 이 싸움의 핵심은 결국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어서 이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장성동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 대상은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늘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한 영의 세력이 다 사라졌습니까? AI로 못하는 것이 없고 자동차도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알아서 운전해주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의 세력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악한 영의 세력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약점만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취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알고 그 부분을 자꾸 건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영적 싸움에서,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작은 타협을 괜찮다고 여기게 만들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참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다른 일이, 내 일이 더 먼저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 기분이,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두려워하는 시대입니다. 믿음보다 성공을, 거룩보다 편안함을, 순종보다 타협을 더 쉽게 선택하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유혹이 참 많은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붙드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진리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무장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에베소 6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생각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경험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바로 이런 믿음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싸우며 극복해야 할 것들, 우리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들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닥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와 싸우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로 잠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계의 무게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상처와 싸우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각자 마음속에는 말 못할 눈물의 전쟁이 다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느라고 다 말끔하게 다 정리정돈하시고 그렇게 예쁘게 잘생기게 다 오셨지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눈물의 전쟁들이 다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여러분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온갖 역경과 어려움과의 싸움은 특별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도 편안한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외로움도 경험했습니다. 배신도 경험했습니다. 감옥의 고통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무게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본래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은 너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면 너는 늙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험난한 인생을 거친 바다에 비유하기도 하고 광야나 사막을 지나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거친 바다와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거센 파도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광야의 뜨거움과 추위를 이겨내야 합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과도 싸워야 합니다.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평생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삶을 우리는 모두 살아갑니다. 때로는 병마와도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인한 상처와도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과 외로움과도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와 눈물과 기다림의 시간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온갖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과의 싸움도 결코 헛된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자동으로 성숙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닥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굳건히 세워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혼자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들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이란 단순히 힘든 모든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싸우는 싸움,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근데 왜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첫째로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빚어져 가기 때문에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됩니다. 둘째로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인 이유는 이 싸움을 믿음으로 끝까지 싸운 이들에게 하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눈물의 싸움이지만 또 외롭고 오래 걸리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주 탓하심을 상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육신의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과 악한 세력들은 우리 믿음을 어떻게든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온갖 역경과 시련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를 더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선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싸움은 우리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눈물이 나더라도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길을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달려갈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마지막 순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너의 멸관을 받는 복된 대단히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